오늘 말씀을 통하여 뛰는 자 위에 나는 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선포합시다. 뛰는 자 위에 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쯤 뛰는 자 위에 나는 자, 옛날에 이렇게 말했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한 번쯤 들어보았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재주가 많고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있으니 겸손할 줄 알아야 된다는 옛 어른들의 지혜의 말입니다. 이러한 옛 속담을, 옛 격언을 오늘날 이렇게 풍자하는 소리가 있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방부에서 이 속담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뛰는 놈은 육군이고 나는 놈은 공군이다. 그 다음은 국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뛰기 제한법과 날기 금지법을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된다. 그랬더니 야당에서는 또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뛰는 법과 나는 법의 제정을 결사 반대합니다. 그랬더니 이 말들을 들은 충청도 양반집 가문에서 이렇게 정리했다고 그러죠. 뛰는 놈이나 나는 놈이나 다 쌍놈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아니라 뛰는 자 위에 나는 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가나안 땅을 하나씩 하나씩 점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뛰는 자라고 본다면, 그럼 뛰는 자 위에 나는 자는 누군가? 가나안 족속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가지고 멸망받고 진노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축복받고 축복의 자손이 된 기브온 사람들을 나는 자다라고 정의하고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그리심산에 올라서 축복의 말씀을 전했고요. 에발산에 올라서 저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신명기의 말씀 그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한 대로, 하나님이 명한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축복과 저주가 무엇인지를 다 보여주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신명기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축복의 길, 순종의 길을 걷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므로 저주의 자리, 그리고 잘 안 되는 실패의 자리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때에 다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았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의 제단, 예배의 제단을 쌓고 축복의 동산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 세겜에서 내려와가지고요. 세겜에서 내려와가지고 길갈로 이동합니다. 길갈을 왜 갔느냐? 길갈은 이전에 할례와 또 유월절을 지킨 자리 아닙니까? 길갈은 어디냐면은 이제 내리막길 위치에 있는 곳입니다. 본래 여호수아는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한 다음에 내려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이성에서 실패하고 나서 교훈을 얻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에발산과 그리심 사이로 가가지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잖아요.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고, 너희들 어느 쪽을 택할 거냐는 거죠. 우리 모두 축복의 말씀, 축복의 걸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다시금 축복의 동산에 오르도록 여호수아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길갈에서 여호수아는 남방으로 내려가서 가나안 땅을 하나씩 또 점령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한 무리가 여호수아 앞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면은 가나안의 7 족속 가운데 히위 족속, 그 히위 족속 가운데서도 기브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멸망받아야 될 사람이거든요. 가나안의 7 족속은 진멸되어야 될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여호수아 앞에 가서 화친을 맺고 살려달라고 하자. 그들이 여호수아 앞에서 화친을 맺고 진노 가운데서 살아남고 축복의 주의 종들이 되는 오늘 말씀, 우리 모두 은혜 받읍시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뛰는 자가 조심하고 뛰는 자 위에 날고자 하는 자가 추구해야 될 영적인 삶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봅시다. 여러분, 뛰는 자도 괜찮은 인생이에요. 기어가는 인생보다는 걸어가는 인생이 낫고 걸어가는 인생보다는 뛰어가는 인생이 낫죠. 근데 뛰어다니는 자보다 더 잘 되는 사람이 있으니 뛰는 자 위에 나는 자거든요. 저와 여러분 다 나는 자 됩시다. 그러면 뛰는 자가 조심해야 될 일, 또 뛰는 자 위에 나는 자가 추구해야 될 삶은 무엇인가? 첫 번째, 언제나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언제나. 큰일 있을 때만이 아니고 언제나.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언제나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구해야 돼요.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후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차례로 점령하고 그 다음에 그리심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 선포하고 축복의 말씀, 축복의 동산에 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고 나서 이제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에발산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 때 저 아래 동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가나안의 7족속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가나안의 몇 족속이요? 7족속. 가나안의 7족속이 살고 있었거든요. 다 모여가지고 그들이 일심으로 회의한 내용이 뭐냐면은 저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일심 대동단결해서 맞서 싸우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 막 예배하고 있거든요. 신명기 27장 저주의 말씀, 신명기 28장, 27장 말씀 가지고 예발산에서 이렇게 살면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아멘, 아멘. 또 그리심산에서 28장 가지고 이렇게 살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면 복을 받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너희 새끼도 복을 받고 너희 짐승의 새끼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이런 말씀이 막 선포되고 있는데 저 밑에서는 저놈들 대동단결해서 다 무찔러 버리자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7족속 가운데 히위 족속의 일부인 기브온 사람들이 오늘 여호수아 앞으로 찾아온 거예요. 자, 3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자,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는데요. 3절 말씀, 4절 말씀 비춰주면요. 붉은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꾀를 내요. 그러니까 꾀를 냈다는 게 뭐예요? 기브온 사람들은 본래 가나안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무슨 꾀를 냈냐면 마지막 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는 붉은 글씨만 시작.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무슨 꾀를 냈냐면 가까이 사는 사람인데 멀리 사는 사람들인 것처럼 말하고 속이려고 하는 꾀, 속이는 꾀를 생각해낸 거예요. 그러면 왜 멀리 사는 것처럼 얘기했는가?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가나안의 7족속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싹 다 멸해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살고 있는 거 알면은 멸해야 되는 족속인 거 알고 다 진멸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멀리서 온 것처럼 속이는데 소가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소가 넘어가더라고요. 어떻게 속였느냐? 그들은요. 오늘 말씀 4절 말씀해 보니까 멀리서 온 사신처럼 꾸미고 헤어진 전대. 그 뭐냐면은 주머니 지갑을 말하는 거예요. 멀리서 오느라고 주머니에다가 뭘 넣고 왔는데 그거 다 구멍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4절 말씀해 보니까 기운 가죽 부대. 그 뭐냐면은 포도주 물 넣는 가죽 부대거든요. 근데 이것을 일부러 낡은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다 꼬맸다는 거예요. 그리고 헤어진 옷을 입더라는 거예요. 5절 말씀에 그 발에는 헤어진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그들이 가지고 온 양식은 다 마르고 곰팡이 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본래는 따뜻한 떡을 가지고 가는데 먼 길을 오다 보니까 딱딱하게 말랐고 지금 곰팡이까지 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이 옷이 세탁도 안 해가지고 먼지가 가득한 거 보라고 신발은 다 떨어졌다고 마실 물과 포도주는 다 구멍 나가지고 꼬매가면서 왔다고 말하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속았다 안 속았다? 속아 넘어가더라.
9절 말씀,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과 시온과 아스타로스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까이 온 사람들이거든요. 가까운 동네거든요. 지금 길갈에서 지금 기브온은 얼마큼 떨어졌냐면 40km 떨어졌거든요. 가까워요. 갈 수 있으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42.19km 하루 만에 가잖아요. 2시간 반 만에 가잖아요. 갈 수 있으면 가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 멀리, 심히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에서 왔다는 거예요. 왜? 죽을까 봐. 그래서 꾀를 내가지고 속여요. 우리 멀리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출애굽했는지 들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어떻게 굶어 죽지 않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운데 살았는지 들었다는 거예요. 바산왕, 시온왕 그 왕들을 어떻게 무찔렀는지 다 들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 어떻게 무찔렀는지, 아이성 어떻게 무찔렀는지 우리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지금 와가지고 경배해야지. 우리가 와가지고 당신들과 화친하여 평화의 조약을 맺어야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았다 안 속았다? 속았다. 그런데 끝까지요 사실은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의심했느냐? 14절 15절 말씀 읽어봐요. 14절 말씀 먼저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그러니까 무리가 누구냐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양식을 취해봤습니다. 그 취했다는 게 뭐냐면은 그 떡 한 조각을 받아다가 입에 넣어봤다는 거예요. 진짜 딱딱한 거예요. 여러분 떡도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딱딱하잖아요.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근데 거기에 진짜 곰팡이도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못 먹겠어요. 진짜 오래된 떡이에요. 아 사실인가 보다. 그리고 진짜 속아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요. 사람들이 객관적 증거를 들이대니까 그거를 믿었다 이거예요. 신발 보라는 거예요. 의복 보라는 거예요. 물 담는 포도주 담는 가죽 푸대 보라는 거예요. 떡 보라는 거예요. 다 맞아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이것이 뭐냐면 아르바이가 이게 완전히 그냥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잘 맞아 떨어지면 사기꾼일 가능성이 있어요. 사람은 본래 조금 모자라잖아요. 근데 어떻게 첫 만남에 딱딱딱딱 딱 맞아 떨어지는 걸 가지고 와서 딱 들이대냐고요. 조금 모자란 거예요. 좀 모자란 거예요. 신앙도요. 첫 번부터 한 번에 딱 대단한 것 시작이 안 됩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가 믿음 생기고 말씀 듣고 말씀으로 훈련되고 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일어났다가 다시 또 섰는가 하면 또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그러다가 온전하게 돼서 주님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어떻게 딱 떨어져서 오냐고. 그런데 딱 떨어져서 오니 그냥 믿어버렸어요. 여호수아가. 그리고 조약을 맺어요. 나는 너희들을 죽이지 않겠다. 너희들을 멀리서 와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너를 멀리서 와가지고 우리를 경배하니 우리는 너희들을 해하지 않겠다. 딱 그렇게 약속을 해요. 그런데 이 약속을 두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 왜 나한테 안 물어봤니?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말씀 다시 한번 14절 15절 말씀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 자리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무리도 있었습니다. 12지파의 족장들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해 보니까 뭐래요? 무리가 그 양식은 취하였지만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물었다 안 물었다? 안 물었다. 그 자리에 여호수아도 있었어요. 근데 안 물었어요. 족장들 장로들도 있었어요. 안 물었어요. 그 자리에 무리들도 있었어요. 일반 백성들도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자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화친을 맺기 전에 그들의 말을 듣기 전에 내 말도 한번 들어봤어야지. 사실 인간적으로는요 이게 당연한 일입니다. 다 확인했잖아요. 검증했잖아요. 여호수아만 확인한 게 아니고 실제로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사람 의복들, 신발들, 가죽 부대, 심지어는 떡까지 가서 먹어보고 눈으로 확인 다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람으로 할 수 있는 도리는 했다 안 했다? 다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근데 왜 내게 물어보진 않았니? 라고 말씀하더라고요. 여호수아는 그들의 말을 있는 그대로 믿고 그들과 화친을 맺었고 가나안의 7족속을 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해당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난 몰랐으니까. 몰랐잖아요. 아니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나 몰랐다고요. 그 사람이 나한테 사기를 치는지.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그래도 나한테 물어봤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다 확인하고 검증하고 다 돌다리도 다 두들겨 봤다 할지라도 내가 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물어보래요. 그 여호수아한테 말하는 거예요. 왜 너 나한테 안 물어봤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합시다. 그게 실수한 거예요. 그게 실수한 거예요. 그 뛰는 자는 그거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나는 자는 그들을 속이려고 하더라고요. 그들을 속이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사람 속을 들여다볼 수 없다 할지라도 작정하고 나를 속이려고 작정하고 날 넘어뜨리려고 오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물어보라고 말하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 마음에 담아갑시다. 내가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내게 원하는 게 뭐냐면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 줄 아세요? 그건 당연한 것이거든요. 당연한 것이라도 하나님께 물어보면 어떻게 인도하냐면요, 내가 하고 싶어요. 저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딱 나하고 딱 맞아. 그래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저 사람이 가지고 온 게 내가 생각하는 거랑 딱 맞아도 물어봐야 된다고요. 하나님, 저 사람이 가지고 온 게 내가 기도하고 있던 거였어요.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맞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맞아요. 자연적으로 이게 만남인데도 불구하고 딱 맞아떨어져. 그래도 하나님께 물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은 그 일의 먼 미래까지 보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하고 저 사람하고 딱 맞아도 하나님이 아니 거기까지야. 왜? 하나님이 다 보고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시려고 멈춰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일단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어떤 경우에 이런 거예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딱 맞는 게 아니라 안 맞아. 저 사람하고 나하고 안 맞아. 그런데 하나님한테 일단 물어보라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 어떤 사람 만나는데 참 만나기 싫어요, 하나님. 아니,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는 만나기 싫은데 한번 만나봐라. 그러면 막 죽을 것 같아, 만남이. 그냥 그래도 나가보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은 또 먼 미래를 보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인생을 보고 좋은 만남인지 그런 만남인지 하나님 벌써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물음,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추구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실수가 없어요. 아니, 잘 맞아요. 저 사람하고 우리가 지금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데 잘 맞아요. 아니, 그러면 뭐 더 할 나위가 없죠. 하나님도 오케이, 우리도 오케이. 그죠? 우리끼리 오케이? 근데 하나님이 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노죠, 노. 네. 그런데 이게 인간적으로 너무 잘 맞아떨어지니까 그냥 하나님께 안 물어봤다 이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걸 탁 집어내더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요단강 건널 때 하나님 말씀으로 건넜어요. 할렐루야.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해서 무너뜨렸어요. 아이성에서는 하나님 말씀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함도 없고, 아이성에서 여호수아의 실수가 뭐냐면은 정탐꾼들의 얘기 듣고서 딱 믿어버리고, 정탐꾼들의 말이 뭐라 그랬어요? 다 가지 말고 2,000인 3,000명만 끊어서 보내자고 그랬거든요. 3,000명 딱 보냈어요. 넉넉히. 됐다 안 됐다? 안 됐죠. 여호수아는 뭐가 약하다? 기가 약하다. 기가 약한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여호수아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딱 집어내더라고. 하나님께 안 물어봤다고. 너는 내게 물어보지 않았다. 이렇게 딱 집어서 기록해버리더라고.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아는 하나님이라면은 조금 흠잡힌 거는 다 그냥 지우개로 지워주고 그냥 찐한 글씨로 형광펜 해가지고 노 목사 순종할 때가 좋았어. 노 목사 참 이럴 때가 좋았어. 형광펜으로 빨간 글씨로 짝짝짝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노 목사 볼 때 그냥 좋은 것만 딱 보여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여호수아 거기다가 너 다 좋은데 왜 나한테 안 물어봐? 딱 하더라고. 근데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이 있다고 깨달아지신 분은 우리 그렇게 하지 맙시다. 다음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물어가면서 사는 복 있는 인생 다윗을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나라에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의 블레셋 족속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죠. 나가서 막아야죠. 다윗이 자기 나라에 쳐들어온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왕이시오. 그러는데 다윗이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갈까요 말까요? 뭘 나갈까요 말까요? 나가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전쟁 났으면 나가야지 왕이.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잠깐만 나 잠깐 기도할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데 나갈까요 말까요? 그러고 있어요. 내가 봤을 땐 다윗은 답답한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그걸 좋아하더라고요. 당연한 일인데도 엎드리더라고요. 물론 다윗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정말 못돼 먹은 일이 있었죠. 남의 여자 목욕하는 거 쳐다보고, 그죠? 그 여자 데리고 와가지고 몹쓸 짓 하고 임신시켜놓고 나서 그거 발각될까봐 그 집 남편 어떻게 했어요? 전쟁터 맨 앞에다가 세워라. 아주 못된 아주 지능범이에요 다윗은. 그러니까 범죄로 따지면 진짜 나쁜 인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인생이 그런 흠이 있어도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다시 살려고 몸부림치고 무슨 일마다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할 때 그를 끝까지 보존하시고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왕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기념되고 기억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인생은요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엎드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조심조심 인생을 걸어가고 하나님 아버지에 물어가며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지 않게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 귀하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일을 다 맡기래요. 결혼식도 맡겨라. 그렇죠? 입학하는 것도 맡겨라. 왜 아멘이 자식 다 키운 집만 아멘 합니까? 결혼식도 여호와께 맡겨라. 입학식도 여호와께 맡겨라. 학교 다니는 것도 맡겨라. 애들 결혼하고 사는 것도 여호와께 맡겨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을 다 맡기래요. 그러면 네가 경영하는 일이 다 이루어질 거래요. 경영이라는 게 뭡니까? 경영이라는 게 뭐예요?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1사분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벌써 1사분기 계획이 끝났어야 돼요. 그리고 1사분기 계획 가운데 지금 벌써 남은 달수가 한 달 남았거든요. 그렇죠? 1월달, 2월달 지나가서 1사분기가 벌써 3분의 2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내 계획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럼 계획을 어떻게 해야 돼요? 수정해야죠. 바꿔야죠. 그러고 나서 다시 그 계획대로 목표치대로 가도록 이렇게 이끄는 것이 경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사분기가 잘 안 됐어요. 근데 2사분기가 다시 시작되잖아요. 다시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1사분기를 보고서 2사분기를 시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경영이잖아요. 내가 계획하고 계획하는 것들이 잘 안 될 때 바꾸고 바꾸는 것을 다시 또 선회하도록 하고 이렇게 수정해가면서 또 잘 될 때는 잘 되는 것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죠. 그런데 그렇게 잘 되도록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는 거래요. 그 도대체 어떻게 맡길 거예요? 어떻게 맡기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니까요 자기한테 찾아온 손님의 일을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왜 너 나한테 안 물어봤냐요? 찾아온 손님인데. 아니 손님 받는 것까지 뭐 간섭을 해 하나님이. 그죠? 그런데 그것까지 하나님께 물어보래요. 나는 우리 개척하고 나서 우리 성도들한테 늘 그래요. 새벽에 가능하면 새벽에 오늘 하루 일과를 다 하나님께 보고하라. 교회 예배당 못 나오는 사람은 차 운전대 잡고서 하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미팅하는 사람 하나님 그 만남 위에서 기도하라고. 하루의 일을 스케줄을 다 쫙 펴놓고 하나님 밑에 보고하라고. 그럼 하나님이 결제를 찍어줄 거 아닙니까? 안 찍어주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일단 보고하면 끝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보고하지 않은 것은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직원이. 근데 사장한테 보고한 것은 사장이 다 듣고 그게 암묵적인 동의든지 암묵적인 거부든지 간에 사장이 다 관여가 된 일이라 이거예요. 누가 책임진다? 사장이 책임진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보고하면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래서 오늘 말씀 그러잖아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시리라. 지난번에도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정탐한 사람들의 말만 듣고 적은 수의 병력을 보냈죠. 기도하지 않고. 이번에도 그냥 그 사람들 말만 믿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게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내가 봤을 때 아무렇지도 않은 일들이라 할지라도 다 아뢰읍시다. 다 아뢰자고요. 내가 오늘 내 딸내미 집에 가야겠다. 그것도 하나님께 아뢰고 묻고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묻들어요. 너 오늘은 가지 말아라. 그냥 그 집에서 그 집이 알아서 해결해야 될 일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못 알아들어. 그래도 하나님께 말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아이고 아직 못 알아듣는구나 네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도 이해해줘요. 그것도 이해해줘. 그런데 안 하는 게 문제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마지막으로 둘째인데 마지막이에요. 인생의 종말을 아는 자가 복이 있다. 인생의 종말을 아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포합시다. 인생의 마지막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인생의 마지막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모습으로 끝이 날 것 같습니까? 성경은 모든 인생은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고 그랬죠. 지금까지 계속 사는 사람은 없어요. 천국으로 들려 올려간 사람은 있어도 계속 사는 사람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어떤 모습이에요? 보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기브온 주민들과 화친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해요. 행진을 합니다. 40km인데 왜 목사님 아까 42.19km 그냥 건넜다면서요? 뭐 2시간 반 만에 다 간다면서요? 근데 인구가 200만이 넘잖아요. 여러분 애 데리고 명절에 한번 이동해 봤죠? 얼마나 힘든지? 그거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어른들까지 이분들 데리고서 40km 가는데 사흘 걸리더라고요. 사흘쯤 가는데 사람들이 말합니다. 기브온 사람들 저 멀리 사는 사람 아니라 여기 떨어진 이웃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화가 그냥 머리끝까지 납니다. 왜? 하나님 말씀 자기가 어기게 됐거든요. 멀리 있는 나라 사람이라고 그래서 화친하고 조약 맺고 살려준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코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화가 나서 묻습니다. 자,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화가 단단히 난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4절 25절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우리 목숨이 당신 앞에 있으니까 당신이 살리든지 죽이든지 당신 원하는 대로 해라고 다시 한번 자기네 목숨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들켰잖아요. 지금 멀리서 사는 게 아니라 코앞에 사는 거 들켰잖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목숨 당신에게 있으니까 우리 죽이든지 살리든지 당신 좋은 대로 해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4절 한번 띄워보세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고 하신 것, 여러분 그게 뭐예요? 명령이고 계명이고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이 명령을 누가 들었다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이. 놀렐루야. 놀렐루야야 놀렐루야. 어떻게 지금 하나님 안 믿는 가나안 족속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지금 신명기 말씀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진멸해라.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출애굽을 어떻게 했는지 다 들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다 들었다는 거예요. 불기둥 아래 구름기둥 아래 사는 거 다 안다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 산 거 다 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대적했던 시온과 오게왕 다 그거 어떻게 무찌른 거 다 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 어떻게, 아이성 어떻게 다 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계명까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당신들에게 항복하지 않을 수 있었냐는 거예요. 당신들과 화평하지 않을 수가 있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멸망당할 사람인데 우리는 가나안 7족속 거기 안에 들어간 사람들인데 우리는 거기 가서 당신들과 싸우지 않고 당신들에게 가서 엎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라. 그러니 우리 살려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은 자기들의 종국을 봤다 못 봤다? 봤다. 기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여리고성 사람들처럼 진멸된다는 걸 알았어요. 아이성 사람들은 시체가 무더기로 쌓이는 걸 알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찾아왔다 이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종국을 아는 사람, 인생의 마지막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헛되게 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사람이 오래 살면 70이고 80이랍니다. 그런데 80 살고 90 살았다고 자랑하지 말래요. 엊그저께 이어령 박사가 우리 시대에 현존하는 최고의 지식인이라는 그 이어령 박사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근데 나 죽으면 출판하라는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나 죽고 나서 출판하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거 한 번씩 다 읽어봅시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면은 오래 살면 80, 90인데 그거 사는 거 자랑하지 말래요. 화살같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는 날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남은 날을 계수하라고 시편 기자가 연이어서 얘기합니다. 지금 살은 날 수를 계산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날을 계수하래요. 자, 그게 11절 다음 절이에요. 자, 읽어봐요. 시작.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이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몇 년 남았는지를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남은 날을 놓고 계산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너무 여유를 부리지 말라고요. 그렇다고 당장 죽을 것처럼 사지 마시고, 무슨 의미인지는 알잖아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랑 같이 오래 살자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응답받고 여러분의 삶이 이전보다 더 흥하여지고 부하여지기 바랍니다. 믿음도 이전보다 더 좋아지기 바랍니다. 그 목자의 마음이고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하는 게 지혜로운 거고 지금 산 날을 계수하는 것은 미련하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예요, 미련한 자예요? 지혜로운 자로 오늘부터 살아갑시다. 27절 말씀을 읽어요. 27절. 자,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날에 그들의 정체가 다 드러나서 먼 나라가 아니라 가까운 곳에 있는 히위 족속, 가나안의 진멸받아야 될 족속, 그 가운데 기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게 다 탄로가 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합니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당신께 있으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자기들의 생명과 인생을 다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거짓말했냐? 너희들은 영원히 종이 돼야 된다. 이 표면적으로는 진노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종이 되냐고, 어떤 종이 되라고 말씀하냐면요, 진노 중에도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성전에서 일하는 종이 되라고 말하더라고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27절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가 택하신 곳이 어디예요? 성전, 회막, 성막. 다시 한번 그날에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성전에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나무를 패고 장작 패고 물 길러 와라. 장작 패는 거. 어떤 사람이 옛날에 마당새 떡새야, 예 마님, 야 장작 좀 패와. 한 번에 그냥 완샷으로 쫙 쪼개는 거예요. 모습이에요, 모습. 그죠? 여자들이 항아리이고 우물가에 가서 물 받아와요. 여러분, 이들이요, 이 기본 사람들이요, 그날서부터 오늘까지 계속 누구를 섬겼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 이거예요. 진노받아서 없어질 사람들이에요. 목숨이 없어지고 시체가 3,000미터로 쌓여져서 인생이 사라져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죠? 진노 중에도 은혜를 주셔서 주의 일꾼 삼았더라고요. 집사도 주의 일꾼, 권사도 주의 일꾼, 주일학교 교사도 주의 일꾼, 방송실에서 봉사하는 자도 주의 일꾼, 예배당 출입구에서 주보 나눠주는 사람도 주의 일꾼, 예배당 청소하는 사람도 주의 일꾼, 예배자리 지키는 사람도 주의 일꾼. 할렐루야.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 하나님 나라 일꾼이라는 거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사람도 주의 일꾼. 여러분, 우리는요 진노 중에서 구원받은 인생인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브온 사람 같은 사람들이에요. 본래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본래 우리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족보를 타고 올라가요? 우리 집안은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 아버지 병원에서 죽을 병이라고 집에 가서 죽을 날 기다리라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 기침하면 피가 토해지고 막 그랬어요. 그런 가운데 목사님, 집사님이 기도원 가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해보자. 거기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났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집안 예수 믿고 거기서 주의 종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 집안 다 예수 믿고 하나님 섬겨요. 족보로 봐서는 주의 종 나올 가능성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머슴살이 할 사람 아닙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이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강함이라. 그 사람들은 강함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다른 성경을 보니까 그 사람들은 용사더라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면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말씀해 보니까 아이성 사람들보다 크고 강했대요. 여러분, 아이성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맞짱 떴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 가나안 7 족속들이 동맹을 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거기서 기브온 사람만 빠져나온 거예요. 그럼 기브온 사람이 7 족속이랑 힘을 합쳤으면 해볼만 하다 못하다? 해볼만 해요. 근데 그 자리로 안 가고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대로라면 내가 진멸받으니 내가 살든지 죽든지 여호수아 앞에 가가지고 결단 받아야겠다. 그러고 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움직여야 복이에요. 살든지 죽든지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세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들 머슴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성보다 크고 아이성보다 강하고 힘 있어서 다 용사를 해요. 이야, 다 장수라 이거예요. 다 장수인데 지금 뭐하고 있어요? 오늘부터 그날부터 언제까지 오늘까지 다 뭐하고 있어요? 장작 패고 있대요.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다 장수고 가만히 있으면 자기 집이 있고 자기 성이 있고 그렇죠. 근데 오늘부터 너희들은 성전 앞에서 장작 패라. 사랑하는 여러분, 화장실 청소, 의자 청소, 주보 나눠주는 거, 여러분 이런 것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막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잘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섬기는 일이거든요. 기본 사람들은요 이거를 은혜로 받더라고요. 은혜로 받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래요? 그날부터 오늘까지 섬기더래요. 더 나아가서요, 그들은 성전이 없어도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걸 자녀들한테 계속 가르치더라고요. 자, 말씀 느헤미야 3장 7절 시작.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몰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통독의 관할하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부아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중수하다는 게 뭐냐면 중건한다, 재건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숫자는 뭐냐면 수리할 때 숫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고쳐서 다시 일으킨, 다시 재건한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룹바벨 총독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하러 왔죠. 그 다음에 느헤미야 총독이 2차 포로기한 때 이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러 왔죠. 그때 느헤미야랑 같이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한 사람 중에 누가 있었다? 말씀 다시 한번 올려봐요. 노란 글씨만 시작. 기본 사람 물러다와 기본 사람들 더불어 중수하였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기본 사람들 성전 다시 진다고 그러니까 나타나가지고 다 힘을 합쳤다 이거예요. 왜 성전을 섬길까요? 그거 성전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기본 사람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전이 다시 지어지면 기본 사람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잡해야 돼요. 물 길러야 돼요. 근데 자발적으로 나왔다 이거예요. 이거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아니 성전이 지어지면은요 자기 집이 있다가도 얼른 와가지고 머슴살이를 해야 된다니까요. 자기 직장이 있다가도 그거 내려놓고 얼른 와가지고 그거 머슴살이를 해야 된다고요. 근데 성전 짓는 들의 힘을 합치더라고요. 이게 깨달아지십니까? 아니 지금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 지가 70년 됐어요. 유다가 멸망받을 때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고 지금 느헤미야가 돌아올 때는 70년, 80년, 90년 지난 다음이에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신앙으로 가르치는 것이 세대가 지금 세 세대가 지나가고 있잖아요. 80이면 벌써 그냥 손잡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신앙이 안 끊어지더라고요. 우리 집안은 여호와의 종이다. 할렐루야. 성전 져지면 종이 돼야 된다니까요. 머슴 돼야 된다니까. 그래도 가더라. 이게 나는 자들이에요. 이게 나는 신앙이라고요. 뛰는 자들은 그냥 말씀만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진노의 자리, 멸망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 나도 축복의 자리에 가리라, 나도 살아야 되리라. 거기서 멈추지 않고 야 너희들은 성전이 생기면 너희들은 성전으로 위해서 몸을 바쳐야 돼. 이거를요 성전이 없는 가운데도 가르치더라고요. 저는 이 기본 사람들처럼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키워냅시다. 그 기본 사람들은 신앙이 이게 뛰는 사람 외에 나는 사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온전한 사람 아니잖아요. 멸망받을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으니 자손들까지 그냥 믿음으로 딱 갖다 놓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성전 문지키는 거, 성전 문지기, 그냥 그거로 내 인생 사는 거 그것도 복이라고 다윗이 말하더라고요. 왜? 천국을 봤어요, 다윗이. 그 천국을 아니까 난 성전 문지기로 살아가는 것도 복이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난 날 동안에 주의 일꾼 되어 얼마큼 섬김의 종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살아있을 때 주를 섬기세요. 갔는데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착하고 충성되고 죽도록 충성한 나의 종아, 내가 너 이제부터 책임지 마. 반대로 또 하나는 뭐냐? 야, 내가 너한테 그렇게 살게 하고 내가 너한테 그렇게 주었건만, 내가 너한테 이런 기회도 주고 저런 기회도 줬는데 너 어떻게 살았냐? 우리는 이쪽보다는 이쪽으로 가자고요. 죽도록 충성하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부원 사람들은 영원한 종이 되라고 했거든요. 진짜 그걸 자식들한테 가르치더라고. 장로난 집안 장로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권사난 집안 권사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집사난 집안 집사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회자 집안 목회자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가대 집안 성가대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런 집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